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드디어 장장 150장에 걸친 이 시편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송영이 되는 마지막 찬양이 되는 할렐루야 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시편 전체의 송영이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 시에 어울리게 오늘 시편 150편은 모든 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시 전체 중에서도 오늘 시는 조금 특별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할렐루야 시들은 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다른 이유를 대기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하나님 찬양하기에 그 권면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내용, 시편 전체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시편 150편은 아주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편 150편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이런 곳에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 말씀 1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의 성소입니다. 그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때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진 아마도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 땅 위에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권능의 궁창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차 있는 하늘.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듯이 이 그의 권능의 궁창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 지구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또 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는, 정말로 계시는 그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먼저 말했던 그의 성소, 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 동산교회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이 원할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정부 정책 때문에 잠깐 함께 모이는 것이 자제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벽에도 모일 수 있고, 수요일 저녁도 아침도 모일 수 있고, 금요일에도 모일 수 있고, 뭐 주일에도 모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동할 때에 언제든지 와서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소가 정말로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성전만을 의미한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려 있을 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지요. 평생에 한 번쯤은 못해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무슬림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성전이 있는 메카로 평생에 한 번은 순례를 가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은 거기를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소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해도 우리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어서 나왔던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 하늘에서 어떻게 저 하늘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 구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어떤 고도 몇 미터에서 예배하면 그게 하늘에서 예배하는 걸까요? 사실 그런 의미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비행기마저도 없는 이 구약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의 의미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절대로 우리더러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아닐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죠. 은유적인 표현일 겁니다. 네, 바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배우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찬양하라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당연한 은유적인 표현을 왜 이토록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것이 저의 설교 스타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제가 이토록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예배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왜 설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인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일 겁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설교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는 자기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는 이 시편 150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우리의 찬송을 그분께 바로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찬양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래도록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 보실 때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화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맞는지요? 혹시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던 중은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하는 몸과 태도, 마음가짐을 다시 교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육체로는 이 지구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권능의 궁창에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팔과 비파, 수금을 포함해서 소고와 현악과 퉁소, 또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같은 그런 이런저런 악기들,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건 역시 여기에 언급된 이런 악기들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악기들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쉽게 사용했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여기 보면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라잖아요. 다른 악기가 없으면 우리 몸으로라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힘있게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언젠가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선교하는 교회에 그 예배하는 장면을 선교 보고처럼 하면서 보여주셨던 영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 그 흑인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당이 지붕이 없어요.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냥 벽만 있는, 심지어 문짝도 없는 그런 예배당에서 페인트통, 다 쓴 페인트통을 엎어놓고 두들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기타가 원래 6줄이거든요. 6줄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줄을 가지고서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넘치든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프리카 말로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는데도 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신나게 찬양한다라는 그런 어떤 감격이 제 안에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바꿔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과 감격을 그들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만약 우리의 이 예배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과연 그들도 야, 저 대한민국의 저 동양인들이 하나님 정말 신나게 찬양하는구나, 정말 힘있게 찬양하는구나, 정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 기쁘게 찬양한다라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데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표현인가? 오늘 본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표현이 특이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에서 호흡이 있는 자란 무슨 뜻일까요? 숨 쉬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지요. 너무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해석에 의거해서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장과 2장의 그 천지창조로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그 호흡,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이를 이사야 43장 21절도 증거하는데,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로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동성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시편 150편을 마칩니다. 이런저런 시들이 있었고 또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인 150편으로 함축됩니다.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힘있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산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의 의지가 나약해져 하나님 찬양하기에 게을러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주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곧 오늘 말씀 기억해 하시고 다시 읽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바로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며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의 궁창이 되는 줄로 믿사오매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